2024년 3월 14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삼누리 사순의 방현기 집사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2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11장에서 어제 하나신 말씀인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오늘 말씀인 무화과 나무 저주,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죽음의 순서로 서사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 형식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데 각각의 이야기들은 다른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 사건만, 이 사건 자체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릴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 저주를 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메시아의 인품의 이미지로서는 조금은 아쉽지 않나 싶은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마가는 이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라고 말하듯이 바로 이어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어갑니다. 또 성전 청결 사건만 보면 종교의 상업화, 하나님과 만몬의 혼합이라는 상황에 적용하곤 했습니다. 교회가 상업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도 분명 있긴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성전은 누구든지 예배하러 올 수 있는 곳이며 마땅히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곳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며, 강도의 소굴은 원어적 의미를 해석하면 강도나 절도범보단 자신들의 민족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던 혁명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원하는 결과를 위해 때로는 폭력과 억압을 성전 안에서 일삼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시키려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제사를 멈추시고자 성전을 뒤엎으시며 심판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희생제사 더 이상 필요 없으며 더 나아가
제사가 없다면 성전 존재 이유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지불하러 왔음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시며 진정한 제사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벌어질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며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억압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곳이면 찾아오셔서 탁자를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슬프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길 이후에는 십자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신 사역의 절정이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과연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 무화과 나무인지,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전 청결을 끝내시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경건하게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 앞에 미션을 주십니다. 용서함으로 증명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텐데, 내 상황보다, 내 생각보다, 내 의지보다, 내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일 텐데, 용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용서한다는 것,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길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연 말씀을 읽어주신 방영기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부부 3-4순의 방영기 집사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울증과 선망 증세가 있으십니다. 혼자 계시는 것이 불안하여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요양보호사님께서 3시간 돌봐주시고 밤에는 제가 어머니와 같이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저는 24시간을 어떻게든 어머니가 다치지 않게, 불안해하시지 않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씨를 들으며 출근하던 길에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돌봐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느끼고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집사님의 사연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집사님의 헌신을 통해 어머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으시겠죠. 집사님께서 아바 아버지 찬양 추천해 주셨는데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